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기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지금 요 본문이 나와 있는 그 말씀하신 장소는 바로 앞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에게 내가 이 삭개오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이 여기에 임하였다. 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삭개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그 위에 나오는데 그런 대화하는 내용 다음에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 말씀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아직 지금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셨죠. 그 여리고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 bet박에 가시고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그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죠. 근데 아직 그 들어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들어가셔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때 들려준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한 달란트는 가진 사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가지고 그건 하여튼 종말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남긴 사람을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삭개오의 집에 있으면서 그때 들려준 말씀이니까 서로 다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열 사람들에게 다 한 문화씩만 주었다가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다른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런 비유입니다. 어,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 인생을 비유할 때, 또 신자의 삶을 비유할 때 아마 바울이라고 하였으면 이 영적인 전투, 우리를 군사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면서 이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투의 삶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이 비즈니스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거죠. 장사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물론,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 프라핏을 남겨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막 가족같이 해가지고 뭐 사랑의 마음으로 막 자꾸 다 퍼주고 막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베풀어 주라고 하니까 다 퍼주고 이래가지고 프라핏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그 고용돼 있는 사람들도 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지. 프라핏을 어떻게 남길 건가 해야지. 막 착한 마음으로 다 나눠주면은 회사 망하고 직원 다 직장 잃고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안에는 비즈니스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프라핏을 남길 수 있는가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려고 하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죠.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절이 왔다. 뭐 무슨 이벤트가 새로 시작되어진다. 그거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까? 월마트 가면 제일 먼저. 월마트 가면은 그 11월 달에 있는 그 할로윈 데이 뭐 이런 거 있기 전에 딱 9월 달쯤 지나면 할로윈 데이 준비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일찍 준비합니다. 교회보다 더 일찍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거 정신 안 차리고 뭐 할로윈 데이 왔는데 그때 뭐를 준비한다. 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날마다 회의하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 그냥 회사 망합니다. 그냥 망하면 본인도 망하고 직원도 망하고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죠. 그 비즈니스는 또 때로는 투자도 해야 되죠. 이거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될 땐가 아니면 그냥 여기 머물러야 또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사들한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일본 우리가 많이 우리가 뒤졌지만 지금은 뭐 하여튼 그 이건희 회장이 하여튼 모든 걸 다 바꾸라.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이것만 빼고 전부 다 바꾸라고 완전히 그때 투자를 그 반도체나 이런 전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그때 딱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도 그 삼성 반도체 이런 거로 하여튼 먹고 사는 거죠. 지금 이제 카나다가 잠수함을 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막 트럼프가 그린랜드 자기 차지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린랜드 카나다 코앞에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막 정복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 나라로 삼고 이러면은 막 이 카나다 앞에 해안 뭐 경비하는 거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잠수함을 12척 사야 되는데 이 잠수함을 지금 그 독일하고 한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독일이 하여튼 뭐 이 그 정밀성 이 잠수함은 밑에 들어갔는데 안 올라온다 이러면 그냥 몇 명만 죽는 게 아니고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정밀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지금 그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에서 다 이게 그 전수를 받았거든요. 전수를 받았는데 지금 독일보다 한국이 잠수함을 더 잘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이미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한국에서 카나다까지 잠수함을 몰고 옵니다. 몰고 와가지고 독일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은 독일은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시범을 안 해봤으니까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카나다까지 시범 운행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잘 봤지. 우리가 태평양도 건너는데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그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에 뭐 60조인가 그런 엄청난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따기만 하면 이제 한국이 그거 카나다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수함이 카나다에도 팔려졌으니까 이게 통한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한국 잠수함을 살 거고 그렇게 하니까 막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고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수 받아가지고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정말 밤낮 없이 산업 역전의 용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게 커 나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그런 장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문화를 다 받았는데, 우리도 다 문화를 받았어요. 다 문화를 받았는데, 이 문화를 가지고 남기려고 하면 불철주야로 뭔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그래야 남기는 게 있는 인생이에요. 안 남기면 예수님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그 많이 있는 사람한테 열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 나중에 우리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고 갈 때 계산할 때 들고 갈 것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 안에
이 영적인 전투 안에 살아간다. 이런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경쟁사인데 금방 넘어갑니다. 일본이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한국이 넘어가고 한국도 지금 이제 또 무너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이제 연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남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남기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물론 구원은 우리가 얻겠지만은 책망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문화를 주었는데 그 이 문화는 똑같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좀 나이 들고 나면 다 평준화됩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뭐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니까 뭐 박사도 스마트폰 보고 공장 노동자도 스마트폰 보고 나중에 다 또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뭐가 맛있다. 뭐 어디 가면 뭐가 뭐 볼만한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뭐 박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나 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나 뭐 지식도 거의 뭐 평준화됩니다. 50대가 되면 얼굴이 평준화됩니다. 뭐 예쁜 여자 뭐 좀 못생겼던 여자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파마하면 똑같이 얼굴 보입니다. 그냥 그 외모도 평준화되죠. 뭐 나중에 가면 건강도 평준화되죠. 이렇게 해서 다 보면 뭐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런 거 별 상관이 없이 되는데 오직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평준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도구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 또 기도라고 하는 도구, 이 모든 도구가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데 나중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IQ로 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IQ가 하나님의 IQ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 그 자기 도끼에 그 자기 발등 지키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 그냥 다 성공합니까? 똑똑하고 모든 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비즈니스에 그냥 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 온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행하는 것 같은데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아침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엔 저 멍청한 짓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과감하게 순종을 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인생,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혜의 크기가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가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많이 있지만 결단을 못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걷게 되어지면 바울도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 죽을 건데 왜 그리 가냐 하는데 바울이 그냥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매임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계속 찾아오는 그 감동에 의해 가지고 그냥 결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누가 천부장이 자기를 살릴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천부장이 자기를 호위를 해가지고 그 아그리파 왕 앞으로 보낼 줄을 누가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가니까 아그리파 왕이 갔다가 왕이 오히려 보내가지고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된다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냥 가니까 길이 열려지고 없는 길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했다고 한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한 문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화는 똑같이 가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인베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기도의 도구가 있지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또 성령이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의 가르침이 있지만 순종해 하는데 한 번도 길을 열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물어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하면, 이 교회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걸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이제 순종하는 길이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순종을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좀 그 열매를 덜 맺게 되고. 그래서 열매 안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뭐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까지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는 문책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얼럿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보면 얼럿이 제일, 무섭거든요. 우리가 남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는 미국 군대에 있어가지고 좀 생활이 자유롭고 했는데, 그러나 항상 영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 남는다고 제가 그 의정부에 있었는데 막 서울에 놀러 가고 이랬는데 문제가 얼럿이 생겼다. 이런데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얼럿 되어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이 장사하는 일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금방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자기들은 뭐 그 국무위원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금방 잘 될 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 대박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되고, 내가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부활의 영광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성군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 13년, 15년에 정말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없이는 아무도 다윗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도 광야에서 정말 신세한탄하는 그런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시간이 없이는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과정들이 없이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걸어갈 때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 가운데 습득되어진 것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자기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배우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들을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배우는 것을 실패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요. 광야길을 지나가지만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단단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면류관을 얻기 전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또 과감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를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위험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 아닙니까? 경관,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해서 정말 욕과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찾아 나아가면, 그리고 요업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앞을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옆을 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 받아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매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까지 내가 비전이 사는 사람이다. 비전에서 오너다. 정신 안 차리면 망할 수 있고, 끊임없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한문화, 성령의 문화, 예배의 문화, 기도의 문화, 또 복음의 문화, 이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선한 열매 남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문화를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게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문화인 성령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도구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주시는 권능으로 일하기를 소원하면서 달려나가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선교에 하나님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 지나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에서부터 하나님, 질병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질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구 주셨사오니 성령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도
뚫고 나가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비즈니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을 또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들의 문제들 있는 분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서 가정도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